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의 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에 보면요, 바로 오순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며칠 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모였고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때에 그들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부활절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시기가 되면 11월 달이 되면요, 우리 아이들은 감사의 달로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 교회에 감사, 서로에게 감사,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또 저희가 그 크래프트들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저께였죠. 그저께는 저희가 11월 첫째 주 바로 교회 창립 43주년이어서 매년 이 시간에는 아이들과 교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일 파티를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다들 참여해 보셨을 겁니다. 생일 파티에 가면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어야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풍선이 좀 있어야 됩니다. 데코를 위해서, 예쁘게 하기 위해서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날 친교관에 43이라는 큰 풍선 보셨지요? 그러한 풍선이 있어야 뭔가 분위기를 좀 살리기도 합니다.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케이크 있어야 되겠죠. 케이크 있어야 또 뭔가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또 생일하면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생일자가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정말 선물을 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이용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뭐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풍선입니다. 풍선이에요. 이 풍선은요, 우리가 축하할 때 많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데코할 때 참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도 교회가 시작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의 풍선은요, 바람을 넣지 않으면 이렇게 밋밋하고 생명이 없고 사실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일 파티에 갔는데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이대로 데코를 한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바람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예쁘게 꾸며서 벽에 붙이거나 띄우거나 어딘가에 이렇게 놔두기도 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선풍기 바람을 예를 든다면 선풍기 바람을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그 선풍기 바람으로 인해서 내 머리가 날리고 옷자락이 날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선풍기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을 되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을 계속해서 불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맞은 이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이것과 같은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팽창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까 또 우리가 생일 파티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케이크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생일
입자가 있어서 파티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생일 케이크에 만약에 여러분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죠? 초입니다. 이 초가 없으면요, 좀 민망한 상황이 돼요. 케이크는 있는데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는데 반드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 초가 없으면 불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리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2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기능이 있습니다. 불은요, 뜨겁게 하는 것이 있고 밝혀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뜨겁습니다. 그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는 더 예배하기 원하고 말씀을 듣기 원하고 입술에 늘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뜨거움이요, 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빛이 밝힘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빛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태워요. 불은 태웁니다. 성령의 불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다 태웁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의 그 말씀처럼 옛 것은 태우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뜨겁기도 하고 밝히기도 하고 태우는 것. 성령의 불을 받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떠나지 말고 모여있어라, 기다려라,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순간에 흩어졌으나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주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이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생을 그들은 마감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은 순교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바람을 받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일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선물입니다. 성령은 선물이다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성령을 받아 변화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1976년 11월 6일에 담임 목사님과 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제일장로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선교하는 그 일에 우리의 제일장로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 43년의 시간 동안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계속해서 우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세계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4대 지표를 아십니까? 네,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예배, 사랑의 교제, 놀라운 치유, 불타는 선교. 이것이 4대 지표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우리 제일장로교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표를 세우셨고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신령함으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예배하고 우리 안에 사랑을 나누고 또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있으며 또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의 교회 12년을 지금 다니고 또 섬기면서 보았던 우리의 교회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넘치고 그 은혜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에 닿았음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시작된 초대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제일장로교회를 애틀란타 땅에 세우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지금 이 건물이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가 그냥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설교 영상을 올리면서 저희 40주년 기념 영상을 올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바로 교회 역사가 담겨져 있는 영상이에요. 저희가 주일날도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이 영상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을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배하는 이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 또 놀이터가, 비전센터에서 축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사실 나무들이 가득한 곳이었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나무들 다 뽑고 여기를 다 땅을 고르게 다지고 이 교회를 세웠어요.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3년의 시간 동안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가? 처음엔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트레일러를 빌려서 12개 트레일러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이 참 교회에 대한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 요즘에도 젊은이들이 역사 공부하지 않는다, 이것을 문제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선조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사실 여러분 성경도 보면요, 곳곳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곳곳에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조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구약에 대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인용한 거예요. 선지자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역사 가운데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어떤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건축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되신 분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자 하나도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 여기에서 지냈던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향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더 놀랬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트레일러 시절에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밥을 짓는 밥솥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의 밥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토요일날 새벽 1시부터 일어나서 그 하나의 밥솥에 밥을 짓고 다 되면 이것을 아이스박스에 담아놓고 또 새로 밥을 짓고 또 다 되면 이것을 아이스박스에 집어넣고 해서 이걸 아침 8시까지 계속 작업을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늘 이 43년의 시간 동안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감사하고 이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향한 감사, 정말 하나님 세우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라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서로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동역할 수 있음,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 교회를 통해 주신 비전을 품게 하신 것, 우리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제일장로교회를 애틀란타 땅에 43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통한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이 장소가, 앉아있는 이 의자도 그 어떤 것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취한 이들이 하나님 정말 그 눈물을 흘리고 또 땀을 흘리며 가꾸고 사랑하며 보살피는 모든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또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기 위한 거룩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이 제일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많은 이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 파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열심을 다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고 성령의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 더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